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시간들을 주님 뜻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신총회 70주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저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전신갑주가 되어 악한 마귀로부터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교회 일꾼을 선출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겸손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정결한 주의 일꾼들이 선출되어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무너진 경제와 질병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나약한 정신을 또한 주님 은혜로 강건케 하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똥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정 목사님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 나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바사국의 초대 왕입니다. 메사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점령한 왕인데 이 고레스의 특이한 점은 당시 고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포로되었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또 빼앗아 왔던 어떤 신들을 돌려주면서 성정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덕분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고레스,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어떤 증언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는 장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은 비록 고레스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네가 알게 되리라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도 뭔가 말을 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혹은 수용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역사적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영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또 자기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국가 공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공공의 기관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질서와 힘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온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여전히 개입하시면서 이 세상을 조율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SNS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봤습니다. 나라를 위한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은 안쓰럽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도 쓰시고 애굽의 바로 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서 여전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조율을 하심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뜻과 같지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러시아에 있을 때 애들과 숨바꼭질을 많이 했는데, 저는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애들이라고 안 봐줍니다. 진짜 철저하게 숨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막 찾는데 애를 먹죠.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처에 아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내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도 역시나 세상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따르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 존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정권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위배할 때는 우리가 불복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땅히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겸손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하여 세상 정치에 대하여 취하는 그 자세는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땐 증오심을 키우거나 섣불리 그것을 전복하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위치를 지켜야 돼요. 사단이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토기의 한 조각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토기를 지으시는 그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음을, 그분이 통치하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세상 질서에 복종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손히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하시는 것이죠.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고레스를 통해 세상을 굴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세상을 굴복시키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장 크시죠. 위대하시죠. 그분을 당할 자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육의 눈으로 자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자주 낙심하고 두려워해요. 엘리사야가 아람 군대에 포위당했을 때 젊은 사환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더니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고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 요즘도 기술이 발전해서 산을 깎아내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산들을 평토로 만드시는 분이죠. 어떤 성문도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닫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새 성문을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앞에 모든 왕들이 굴복하고 그 왕들이 존귀하게 여겨서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들을 고레스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14절에 등장하는데, 애굽의 재물과 구스의 이익과 스바 사람들의 장정이 사슬에 매여서 굴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지혜, 어떤 재력, 또 어떤 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표면적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법이 없으시죠. 스스로 그 영광을 쟁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오만함과 그 교만을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십니다. 바사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철옹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두실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강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 앞에 촛불 같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위력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비웃는 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단을 굴복시킨 것 같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굴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손수 하늘을 펼치시고 별들이 반짝이도록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에 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팔을 붙드시니 그가 절대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살다 보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많은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큰 산이 먼지같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로 부르고 또한 나의 목자로 부릅니다. 이것은 고레스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고레스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목하여 부름받은 구원자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이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22절에는 모든 끝에 흩어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섭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되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결단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과 온 우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극심한데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가품이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이겠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들을 값없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이루시고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한 것은 그들에게 비극이었지만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헬라 제국 전체와 유럽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이 통로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조율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것은 대동강변에서 어떤 신미양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한 사람을 태우셨는데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 전쟁통이고 복잡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난무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역사의 뒤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그 삶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7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어둠과 사망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고신교회가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신교회가 역사 앞에서 진리와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을 버립니다. 저희의 고백대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남 남부노회와 경남 마산노회, 경남 서부노회와 경남 중부노회, 경남 진주노회, 경북 동부노회와 경북 서부노회, 경북 중부노회와 대구 동부노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